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갈렙입니다. 앞에 이제 PPT에 숫자를 띄워주실 건데요, 이것은 제 인생의 숫자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38, 40, 네모 85인데 잘못 적혀 있습니다. 38인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가로 네모 안에 숫자가 뭐가 될까요? 네, 7입니다. 바로 이 7은 가나안 정복 기간입니다. 38세에 모세를 만났고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그 7은 바로 가나안 정복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생명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싹쓸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때부터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멸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7년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도르라고 하니까 정말 돌지경으로 도는 마음으로 막 돌았는데 나중에 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원수 앞에 막 싸우러 나갔는데 우리는 칼을 막 휘두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박 창고에서 우박을 꺼내서 막 던져주시면서 이기게 하시더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도 이 모든 전쟁들을 사실 다 돌아보니까 31명의 왕들을 다 무찌르는 동안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던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아마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땅을 미리 더 늦어지기 전에 분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3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현재 9개 반 지파가 남아있는데 그 제비뽑고 하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는 순서가 유다 지파, 에브라임 보이시죠?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사실 마음에 찍어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45년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고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기회가 준 것이 영광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땅을 찍을 것입니다. 어디 땅일까요?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땅을 찍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좀 작게 보이네요. 네.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땅을 지목한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네. 아까 전쟁이 완전히 맞춰진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른 이 땅은 사실 제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은 크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딱 선택할 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헤브론은 그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고 아낙 자손 중에서 아르바라는 가장 크고 강력한 사람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성을 그 성으로 고른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어디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야. 45년 전에 했던 말 때문에 혹시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비아냥 거릴 수도 있어요. 85세가 되어서도 아직도 전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그렇게 달갑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참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물론 그 땅을 점령한다면, 점령을 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정말 대박 사건이죠. 사실 다소 의욕 충만하게 앞서서 고른 것 아닌가. 헤브론을 고른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좋은 수, 1번 선택권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이란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월드컵 얘기를 또 이제 해야 되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월드컵이 떠올랐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제 조 추첨을 할 때 안타깝게도 독일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날 그 조 편성하는 것을, 조 추첨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일과 한 조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갖던 생각이 야, 16강 꿈이 물 건너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우리의 영원한 앙숙 일본은 콜롬비아, 폴란드, 세네갈 이 팀들과 한 조가 되었을 때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로 만약에 바꿀 수만 있다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다. 그 자리를. 그만큼 독일과 한 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독일한테는 이긴다는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멕시코, 스웨덴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멕시코는 비기거나 잘하면 이겨보자. 그래가지고 막 16강 꿈을 꿨는데 1차전 때 스웨덴한테 막 져가지고 난리 났었죠. 예. 막 세상에 그때 아마 1년 동안 묵었던 욕들이 아마 막 다 올라왔을 거예요. 예.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독일은 처음부터 진다는 전제하에 아예 그냥 전략에 제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림 보니까요. 이게 아마 그 당시 예선 통과될 거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2대1로 독일을 이길 확률보다 5대0으로 질 확률이 높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예. 2대0으로 이기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두 번 동안 욕을 엄청 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대환영을 하더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계 1위를 잡았으니 우리가 1등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확률 1%도 안 되는 그 나라를 마치 독일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차지하고 이기면 영광도 몇 배 크고 정말 기쁘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더군다나 그 땅은 45년 전에 우리 민족 앞에 큰 슬픔을 줬던 그 도성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런데 갈렙이 첫 번째로 가자마자 그 땅을 딱 지목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산지는 이 산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미쳤군. 어디서 객기야. 정신 차려. 이게 세상의 전문가들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 이 땅을 주세요 할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유일하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지금 갈렙의 그 선택을 보면서 적어도요, 얘가 늙더니 노망이 들었구나. 아직까지도 얘 객기 충만하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갈렙이 그렇게 선택을 했던 이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갈렙을 축복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같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갈렙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요,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렙을 여호수아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목했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을 아는 여호수아는, 갈렙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는 여호수아는 축복하는 겁니다.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삶 기억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게 되면 경청을 잘하게 됩니다. 다들 연애 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듣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세미한 숨소리까지 듣고자 바짝 듣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요, 기억이죠. 네, 두 번째 기억은 기억. 네, 그 사람이 말한 거 하나하나 다 새깁니다.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기대함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말로 한다면 기대함은 기다림 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세 가지 기억을 잘하게 되는데 갈렙은 이 세 가지 기억을 잘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홍해바다를 병풍 만들어서 그 안에를 지나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일 때 그는 거기서 그냥 사랑에 푹 빠진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무조건이 된 겁니다. 그 사건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두 눈으로 목격했고 자기가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땅까지 그는 12명의 정탐꾼으로서 45년 전에 직접 가서 다 맛보고 보고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다 믿습니다. 이제 막 사랑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다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권도를 다니는데요, 어느 날 태권도 다닌 지 2달도 안 된 녀석이 품새 8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실력입니다. 2달도 안 됐는데 품새 8장을 한다는 것은 막 하면서 그걸 또 저희 아내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이러고 있다고. 근데 제가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딱 검색을 해보니까요, 8장이 다 틀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내는 그것을 믿었대요. 아, 이 아이가 뭐 7장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다 믿더란 거예요. 근데 부모가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렙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12명이 정탐하러 갔을 때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에 있었던 마음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탐하러 갔더니 진짜로 그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땅이 정말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사랑하니까요 다 믿어지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가서 먼저 보라고 온 땅, 하나님이 설마 안 좋은 땅 줬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갔더니 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안 돼. 그러나 그 땅은 안 좋다라고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는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마음에 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말들을요, 말씀의 필터가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어지는 대로, 그러면서 또한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에 푹 빠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기다리는데 백성들은 계속 죽는다는 소리 하고요. 거기 안 좋다고 하고요. 마음 녹이는 소리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요.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갈렙은 오늘 또한 두 번째 증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기가 지금 45년 동안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고요. 지금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주시기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45년은 남들에게는 그냥 45년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면 너를 45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잊혀지면 다시 또 떠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필터를 꽂는 거예요. 환경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나의 필터를 통해서 딱 들어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기억되는 거죠. 다 걸러지고 내 안에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계속해서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45년 후에 갈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려는 갈렙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우리 삶에 연결하면서 해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갈렙은요, 그 땅을 지목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도와주셨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홍해와 모든 또 40년 동안 먹이면서 입히고 7년 동안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31명의 왕, 아무도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어차피 나 혼자 가서는 적들의 원수가 되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가자 했는데 내가 칼을 막 휘두르는데 사람들이 한 10명씩 쓰러지는 거예요. 난 2번밖에 안 휘두르는데 10명 쓰러지는 이유 봤더니 하나님이 뒤에서 우박을 막 다 던져가지고 칼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것을 경험한 바로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땅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나와 내 후손의 땅이 되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은 독일이라고 말해도 거기는 세계 1위야. 그 지역에서 최고 강한 곳이야. 말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이기기로 된 것이라면 여러분, 재밌는 것은 상대가 더 강할수록 더 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독일을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기쁘게 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상대가 더 강할수록 더 신나는 겁니다. 저희 아들과, 또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과 물놀이를 하러 갔었는데 수영장에 갔는데 튜브를 안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좀 깊은 곳에서 노는데 따로 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릎밖에 안 오는 데서 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수영할 수 있는 데서 놀고 아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그 수영장 안에 자기도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튜브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아빠랑 놀자. 근데 처음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말하라 했더니 나중에 자기도 심심해요. 그래서 또 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오더니 저를 탁 붙잡으니까 처음에는 꽉 붙잡고 안 놓치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럼 물놀이에서 움직이는 놀이 하자 하면서 겨우 놀 수 있는 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업고 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영장에서 같이 그냥 이렇게 계속 안고 저렇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꽉 잡고 있던 녀석이요, 나중에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네, 이제는 막 두 손 놓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때 오히려 더 긴장하는 거는 저더라고요. 네. 이 녀석이 빠질까 봐.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요.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아버지를 믿고 막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긴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조금은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질질 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데 그 막 고백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을 의로로 받는 의지함이 하나님이 야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 동안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갈렙도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할 때 그래, 내가 축복할게,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요, 영적 뿌리, 영적 유산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그 아낙 자손의 아르바, 그 사람들의 마을이란 뜻이죠. 근데 헤브론은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며 기업으로 삼게 한 땅은 그들이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될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그 기업을 주었다라고 할 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거하던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있던 성읍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은 영적 유산이 흐르는 곳. 근데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부터 475년 동안 그곳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땅이 계속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자리인데 그 땅은 지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해서 주셨던 곳인데 지금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 있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영적 유산이 있는 곳. 그냥 버리는 셈 치자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곳, 그곳을 찍은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도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 땅에 올라가자라고 한 두 명,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만약 갈렙이 그 땅을 지목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라도 그 땅을 지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먼저 그 영적 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영적 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단히 수고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앞두고 모든 부서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도요, 텐텐 기도회 10시 10분에 10분간 기도하자. 네, 오늘도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수련회 가서 들을 말씀 미리 사사기 말씀 읽어와라. 읽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한 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깨어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 사랑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 증명이라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중한 말씀,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 정말 나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네 자녀에게도 줘야 돼.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모습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갈렙이 그 땅을 그렇게 해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시 신앙의 뿌리가 이어지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훗날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7년 동안 왕으로 털을 닦았던 곳입니다. 우리 동강교회도 다윗과 함과 같은 자녀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우리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정확한 명분이 있고 우선순위를 아는 그 갈렙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핑계대지 않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핑계대지 않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회복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과거의 아픔을 딛고 회복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동강교회, 우리 지금 믿음을 지키는 우리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고요,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교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동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